한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1944년이니까 한참 전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이죠. 나치의 한 수용소에서 한 여인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일화로 자서전으로 나왔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이 수용소의 벼룩까지도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코리덴 붐 여사입니다. 이분이 감사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벼룩까지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벼룩이 보이면 감사합니까? 때립니까? 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거시기 하죠. 코리덴 붐 여사하고 차이가 나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요. 그 벼룩들 때문에 경비병들이 막 싸우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코리덴 붐 여사하고 수감자들이 몰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감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더 불편한 상황, 없어진 상황, 그리고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을 상황, 그 상황에서 나는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감사할 게 많습니까? 제가 성도들하고 들어봐도 물론 조금씩 좋아지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매년 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니 추수감사절인데 없어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아요. 부족한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감사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박국은요 뭘 하고 있냐면 없는데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비결이 뭐고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7절이죠.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은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16절에 창자가 흔들린대요. 자 16절 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창자가 흔들린다는 게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린다라는 말은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월급나만 달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 카드값이 나오면 그거를 찢어보는 느낌이 어때요? 좋아 이렇게 찢어봅니까? 아니면 덜덜덜 얼마 썼지 이렇게 봅니까? 전자 후자죠.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집 대출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금리가 지금 안 떨어지고 있다니까 이자가 올 때마다 여러분 떨려요? 즐겁게 내요? 야, 하물며 여러분 지금 2024년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려고 해도 얻은 게 없어요. 봉급은 떨어지고 사례는 떨어지고 오르지도 않고 이자값은 올라가고 카드값은 올라가고 그리고 생필품 값은 너무너무 올라가고 그러니까 살 수 없으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콩나무 한 단이 제가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1,000원이라고 치면 예전에는 그걸 쉽게 샀는데 이제는 옆에 있는 권사님 보고 그럽니다. 우리 같이 내서 반반하자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추수감사절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무슨 추수감사절이야, 무슨 감사야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럽니다. 교회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처해진 상황에서 감사보다는 감사가 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이요 우리보다 더한 상황이잖아요.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없고 그렇죠? 우리의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자 없는 거 투성이에요. 근데 이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없으며 하다가 마지막 단어가 아주 놀라운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라도라고 나와요. 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보다 울릉도보다 훌륭한 섬은 지라도입니다. 지라도. 이 지라도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비록 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지요. 예, 이 지라도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의미가 달라요. 어떤 의미냐 봤더니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불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리한 상황,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나는 의지를 갖겠다는 거예요. 강한 의지. 그게 뒤에서 보면요,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한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하박국이 뭐냐면 없으며 부족하며 그럴지라도, 이걸 우리 현대어로 표현해 본다면, 비록 여러분이 지라도만 해주세요. 지라도. 비록 통장 잔고가 0일, 그렇죠. 카드값을 낼 수 없는 상황일, 그렇죠. 월급이 줄어들고 사업이 어려울지라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여행 가려고 그런다면 여러분 지라도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지라도입니다. 근데 꼭 욕 같지 않아요? 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니 추수감사절날 소유로 봐서는 도저히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뭐라 그러냐면, 소유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래요. 내가 지금 얻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래요. 내가 지금 무엇을 축복을 받았냐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래요. 있고 없고 축복이 있냐 없냐 이거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지라도 감사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호와로, 맞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로 맞죠? 히브리어로 이 로가 뭐냐면 탯줄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면요, 잘 그렸죠?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 딱 보면 뱃속에 누가 있어요? 태아가 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태아가 옷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아요. 맞습니까? 예, 없는 게 많아요. 근데 엄마와 뭐로 연결되어 있냐면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아이는요, 없는 게 많을지라도 엄마와 내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이걸 좀 더 제가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런 세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요즘같이 이렇게 다 구비하고 살지 않았어요. 숟가락 하나. 아니 숟가락 하나면 어떻게 살아요? 숟가락 2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릇 2개. 밥상 하나. 이것만 있어도 결혼했어요. 왜요? 소유가 없어도 그대가 있잖아요. 나 그대에게 그거 있잖아요.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예?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같이 있기만 해도 뭐예요? 컵라면 없고 짜파게티 없어요. 근데 같이 있기만 하면, 없는 게 많아도 둘 사이가 관계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해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 30년 살았잖아요. 20년 살았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은 세탁기 없으면 열이 나요 안 나요? 여자분들 있어야 있어야 뭐합니까? 즐거워하잖아요. 여러분 식은 거죠. 그때는 나 그대만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왜 이쪽에 짜파게티도 안 끓여줘? 뭐 이렇게 될 거야? 왜 전자 뭐가 있어요? 전자레인지도 없어. 내가 결혼 잘못했어. 바가지란 바가지는 다 긁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뭐로 사는 거예요? 그놈의 정 때문에 사는 겁니다. 농담입니다. 뭐 사랑하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지금 설명하는 요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덕분에 행복해하는 것은 소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소유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
핏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 시편 23편을 하고 있는데 양이 아프든지 양이 꼴이 없든지 양이 물이 없어도 양은 뭐예요? 없을지라도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가 있으면 괜찮아요.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왜 나는 소유가 많지 않지? 나는 왜 소유가 이렇게 적지?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지? 그러한 소유를 가지고 감사한다면 여러분은 기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갖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선물이 아니고 그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책임질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많음으로 인하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속 안 썩임으로 인하여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뭡니까? 주식이 대박치는 것으로 인하여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축복 때문에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믿는 거고, 그렇게 믿고 관계를 맺다 보면 그 부산물로 열매로 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추수감사절 날, 전날, 전주.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훈련받는 성도들도 얘기 들어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힘들다고, 사례도 줄어들고 뭐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올해 올라간 분들이 진짜 축복인 거겠죠. 근데 뭐 줄어들고 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겠습니까? 야, 진짜 하나님 해도 너무하다. 내가 무슨 추수감사절이야. 추수감사절 내가 떡이나 먹나 봐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감사는 무슨 감사. 근데 여기 18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있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가 뭔지 아십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아니, 없는데 소유도 하나도 없는데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겠다는 얘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제가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요, 아이가 엄마가 늦게 왔어요, 일하느라고. 그래서 배고파.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밥이요, 없죠. 그리고 만약에 무섭고 그리고 여기다 또 이렇게 다쳤어요. 가다가 머리 한번 박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어. 엄마 왜 그래? 엄마는 왜 밥도 안 해줘? 그러다가 엄마가 나타났네. 얘야, 철수야 하고 나타났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가 여기 있다. 이 말은, 엄마가 여기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너게 밥 문제 해결해 줄게. 에? 그 아이는 현재 밥이 없는 것 때문에 울고불고 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스스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분은 우리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살아계신 분이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없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없는 것 때문에 울지 않겠다. 아이처럼 엄마가 여기 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자, 엄마가 나타나, 애가 밥도 없어, 간식도 없어, 짜파게티 짜짜로니, 이걸 얘가 6개월 동안 못 먹어봐서 그래요. 짜파게티 짜짜로니 간짜장. 그런데 이거 못 주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딱 나타나서, 엄마가 여기 있잖아, 이건 여호와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엄마가 여기 있잖아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엄마가 밥 해줄게, 엄마가
후시딘 발라줄게. 이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하박국이 다른 것을 고백하지 않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뜻이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하박국처럼 없는 게 너무 많아서 도저히 소유가 없어서 감사가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소유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 나와 살아계셔서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일해주시고 건져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있어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없다가 엄마가 나타나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하면서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엄마 떡볶이 이렇게 합니까? 떡볶이 잡는 애들은 다시 키워야 되거나 저쪽에 다리 밑에서 보내야 되겠죠. 엄마를 붙잡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늦게 오면 뭐 전화하면서 엄마 어디야 라고 하지, 떡볶이 어디야 그럽니까? 아니, 제 말은 지금 그 아이가 떡볶이가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아이가 엄마 어디쯤 와 이러고 전화할 거 아닙니까? 그때 엄마 내 떡볶이 잘 있어? 엄마 다 뭐라 그랬죠? 떡볶이 말고 아까는 방금 짜장면을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잘 있어라고 하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제정신이면요. 뭐래? 엄마 어디쯤이야? 그럼 엄마는 뭐라 그럽니까? 20km 남았는데도 다 왔어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자기가 있어야만 평안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엄마가 와서 같이 해주면서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떡볶이 주고 밥도 만들어주고 후신도 발라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요, 여기 애기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애를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옷이 비싸 보여요? 안 비싸 보여요? 비싸 보여요. 애 옷이 비싸요? 우리 옷이 비싸요? 애 옷이 더 비싸요. 천조가리가 난 진짜 이해하지 못했던 게 그겁니다. 요만한 천조가리인데 더 비싸요. 우린 이만한데 싼데. 여러분,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애 옷은 평균이 뭐 그렇겠죠? 네, 그렇다 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여러분, 곰돌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 신발 봐요. 비싸게 생겼어요 안 비싸게 생겼어요? 제가 디테일하게 그렸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뭐 맛있는 거 하나, 마이쮸 같은 거 갖고 있죠?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근데 엄마가 없어요. 응? 엄마가 저 뒤에서 예 하고 손 벌리고 있는데 이 아이는 울어요. 여러분, 소유가 있다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소유는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응? 그런데 이 아이는 울어요. 근데 저 아이가 예를 들면 옷이 좋은 옷이 아니고 마이쮸가 아니고 달고나고 곰돌이가 아니고 엄마가 만들어진 종이 인형, 그걸 갖고 있고 옷도 안 좋고 신발도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관계를 맺고 바로 옆에 있으면요, 저 아이는 평안합니다. 언제가 돈이 생기면 사주겠죠. 이해되십니까? 예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전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사역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축복을 못 받고 왜 이렇게 월급이 안 올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의 행복의 기준은 응답이에요. 소유고.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도 필요하고 응답도 필요해요. 그러나 축복과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소유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나와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팀 그만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마이클 브라운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자, 읽어볼까요? 감사는 소유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할렐루야. 이걸요, 행복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은 소유가 아니다, 관계다. 자, 한번 제가 설명을 쉽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카카오톡에 친구들이 많죠. 아마 거의 500명 다 넘을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소유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내가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관계예요. 아무리 소유가 많고 SNS 그 친구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소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몇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뻐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처럼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너무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소유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 이전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덕분에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줄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저하고 예를 들면 이제 김대웅 장로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김 장로님이 저한테 뭘 얻을 게 있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걸 원해서, 목사님, 아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제가 알아요, 몰라요? 이것만 좋아하면요, 느낀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 자체를 좋아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요, 이건 따라와요. 사람이요, 마음만 열리면요, 못 해줄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맺을 때 응답. 이번에 응답 안 하셨지? 감사 안 해? 수감사. 또 축복. 아유, 축복 못 받았네. 사립이 안 올랐네. 감사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소유와 축복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예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꼴이 없고 물이 없고 할지라도 그 양은 안전합니다. 관계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 지금 자녀들이 뜻대로 안 되고 환경이 뜻대로 안 되고 추수감사절날 감사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날은 소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있으면 더 감사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추수감사절을 맞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건 여러분, 없을지라도 감사를 하게 되면요, 영적 근력이 생겨요. 자, 볼까요? 19절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힘을 말해요. 여러분, 근력이 뭐냐면요, 근육에 힘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근력은 헬스장에서 제가 5kg짜리를 들었어요. 에? 들다가 나 6kg 들어야지. 못하는데 6kg. 근데 옆에 있는 트레이너가 그럽니다.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하면서 6kg를 딱 드는 듯이 여러분, 우리의 근력이 6kg 근력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들 수 없을 때 그때 뭐예요? 듣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생깁니까? 영적 근력이 생겨요. 자,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 하다가 하루의 어느 순간에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감사하는 게 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엿기를 5kg에서 6kg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의 영적 근력을 먼저 키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알바르토 슈바이처 박사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감사는 현재의 축복을 2배로 만든다. 자, 2배가 먼저가 아니죠. 매일매일 감사를 하면서, 심으면서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왜 감사하는데 이렇게 나쁜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할 때 트레이너가 오늘은 2kg 더 뛰자, 오늘은 10kg 더 들자, 그런 것처럼 나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영적 근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주고 다시 또 감사하게 되고,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